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시대 어떤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유대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하고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도모하는데요. 무슨 꿍꿍이일까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두 왕은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침략하기로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벌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30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죠.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아주 비겁하고 졸렬한 처사인데요. 전투가 벌어지면 누가 표적이 됩니까? 왕이 주로 표적이 되죠. 적국의 왕을 잡는 병사에게는 큰 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쟁터에서 왕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적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왕복이 아니라 평복으로 바꿔 입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한테는 왕복을 입으라고 천연덕스럽게 권합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적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주 치사하고 유치하죠. 군대를 이끌어야 할 왕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불길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미가야야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침략할까 말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왕은 죽게 될 거다. 그러니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왕이 죽어버렸으니 전투는 끝날 것이고 백성들은 싸울 필요도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거다. 어떻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예언이죠. 이 예언을 들은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불길한 예언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왕은 명령합니다. 미가야를 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여라. 겨우 죽음을 모면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주라는 거죠. 불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며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지금 전쟁터에 막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가서 다 쓸어버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요량으로 미가야한테 툭 물어봤는데 이 전쟁 질 거고 당신은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데요, 이 선지자 미가야도 굴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뭐라고 응수할까요?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미가야는 굴하지 않습니다. 왕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나를 거짓 선지자로 불러도 좋다. 왕은 자기가 돌아올 거라 확신하지만 미가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돌아올 사람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은 못 돌아올 거라는 거죠. 왕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데도 미가야는 자신의 예언을 철회하지 않죠. 목숨을 걸고 발언한 겁니다. 불의를 위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갇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말씀엔 귀를 막고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 듣지는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덜한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기를 원하는데 진도에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눈 감고 핍니다. 휘리릭 넘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어진 뭐 눈앞에 있는 여러 개일 텐데 또 뭘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뜨는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제가 어떤 그 풍자 만화에서 본 장면이기도 해요. 기독교 관련 만화에서 딱 폈는데 죽음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눈 감고 또 딴 데를 펴니다.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뽑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나올 때까지. 우리 좀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뭐 직접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거죠. 성경 66권의 그 깨알 같은 구절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향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야 할 메시지를 외면하지 않는 참 성도가 됩시다.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짐이 되는 말씀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늘 환영과 찬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시대일수록 진리와 진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조롱과 핍박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꾸짖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꾸짖으시니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유 그래 너희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하늘에서 온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인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가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리는 없겠죠.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놓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진리 편에 서서 모함과 핍박을 받더라도 인내와 온유로 이겨냅시다. 악한 세력들, 대세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꿋꿋이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안전을 맡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길한 예언을 듣고도 왕은 기어코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 겁니다.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린 왕은 유다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출병합니다. 그런데요, 불길한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게 하고 자기는 마치 병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 거죠. 여호사밧 왕이 적군의 표적이 되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웃 나라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야욕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의로운 선지자의 예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선지자의 경고대로 이 전쟁 질 거다. 당신은 못 돌아올 거다. 이 선지자의 경고 따라 전쟁을 멈추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심판받지 않겠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요. 그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른 것뿐이죠. 이건 전쟁을 벌이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꼼수이기도 했습니다. 미가야의 마음속에는 왕이시여 이 전쟁의 영광이 당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는 말을 그냥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강한 욕망은 회개의 기회마저 박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또 혹은 의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욕심이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는 자기 눈을 가리는 욕망의 비늘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로 나간 이스라엘 왕. 과연 그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봅니다. 31절 함께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적국 아람의 왕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병사들 상대하느라 힘 빼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아, 이스라엘 왕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공격 목표가 될 거라는 예상이 적중한 거죠. 적군은 예상대로 움직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그런데요, 속된 말로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이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의도한 대로 됐죠.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서 전쟁터로 나가게 했죠. 여호사밧을 자신으로 보이도록 간계를 썼던 겁니다. 어떤가요? 이스라엘 왕의 꿍꿍이가 제대로 통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예, 말씀 그대로 띄워 주시고요. 이스라엘 왕은 변장 덕분에 한 번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하나님의 공격을 막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적군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다시 말해 조준하지 않고 우연히 쏘아버린 화살에 맞습니다. 게다가 그 화살은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 솔기란 갑옷의 이음새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갑옷이 보호할 수 없는 그 틈 사이에 화살이 적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이스라엘 왕의 계략은 실패했고 미가야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고 간계를 썼던 이스라엘 왕의 계획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인간의 술수가 허사가 된 것이죠.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예기치 못한 우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요, 그 우연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산되지 않은 우연까지도 그분의 섭리 안에 두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는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고집하면서도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분의 화살은 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내 지혜와 수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돌아오겠다고 장담했던 이스라엘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고 표적이 되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위장하고 여호사밧이 표적이 되게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양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화살을 보내셔서 갑옷 봉합선을 명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단지 아람만 상대하는 거라면 그의 꼼수는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백성은 가장 든든한 우군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 앞에 순복하면 영생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비참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변장하듯 외피만 바꿔 봐야 구원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 없이 외면만 변장해도 구원받고 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교회 한두 번 가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아주 약간의 시간을 내 잉여의 것들을 선심 쓰듯이 내어 놓음으로 내 겉모습을 신앙인으로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 기도, 봉사 이런 외적인 것들로 진짜 자신을 감춥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변장을 하고 자신을 감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른 제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이 그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야심이 가득했죠. 예수님을 따르면 아마도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시면 자기도 그 밑에서 크게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러면 명예와 돈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 예수 따르는 건 투자다. 결국에는 수지 맞는 장사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변장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내 바람과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거라고 하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는데 이분이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 당신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내 거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이거 한 방 역전 기대했는데 죽어버린다니. 부활하신다는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 그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었던 가룟 유다의 실망감은 분노로 변했고요. 기대했던 대상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왕처럼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의 화살을 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을 이루겠다고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저주를 피하려고 변장을 한 거죠. 하지만 말씀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올바르지 않은 자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이건 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향해 내달리는 왕을 구태여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셨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 이런 자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오롯이 그 죄 지은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을 지적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내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에는 귀를 막고 듣기 좋은 말, 나를 위로해주는 말, 내 욕심을 부채질하고 내 욕망에 기름을 부어주는 달콤한 말씀들만 찾아서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욕망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저주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방비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단호하게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옛날 이스라엘 왕처럼 겉모습만 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욕망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처럼 욕망을 이루겠다며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선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섭리임을 깨달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선하고 오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변장을 해서라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얻을 참되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다짐하며 구하는 이들을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욕망과 소원과 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는 죽기까지 예수 따르는 참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장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늘 소망 품게 하시고 모함과 핍박을 인내와 온유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악한 세력들과 대세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 따르게 하시고 꿋꿋이 바른 길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안전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참 안전과 평화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악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봉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고 우리의 가정에 태어났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이를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냉소를 보냅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굳세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겠사오니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부모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말씀 위에 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쉽게 변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섭리의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성적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상관없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부모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모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장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고 올바른 길 찾게 하셔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아이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할 때마다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상처와 오해와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문제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일어서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헤매던 자들 주님 손길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시고 주만 섬기는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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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거는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부어달라고 또한 목장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목장 안에 태신자들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주일학교와 청년부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겉모습만 변장한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봉사자, 성가대, 찬양단 이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 힘있게 선포하며 성도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목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굳세게 하는 선한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공교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변장이 아니라 변화된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길을 꺾어버리시고 진로와 장래의 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명의 청년도 낙오되지 않도록 견인해 주시되 미래와 교회를 끌고 나갈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선교사역들을 통해 큰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그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들려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북한 교회들 세워주시고 굶주린 북녘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역과 헌신을 통해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힘있게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이곳에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질병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투병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투병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소망 잃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 골절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도수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성도들 치유해달라고, 또한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병원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 공급해달라고,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좋은 약사들 만나게 하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좌절할 때마다 모든 질병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플 때마다 평안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염이 어렵도록 재정 공급해 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변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일평생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